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비 중에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할 텐데요. 이걸 위격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다른 인격이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초신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헷갈리고 힘듭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삼위가 일체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가능성,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기 다른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다르지만 그 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도우시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것이 바로 어떤 영적 관계의 신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신비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죠. 근데 문제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이를 좀 먹거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을 터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삼위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는 조금은 다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관계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는 어떤 주일이라고 친다면 이 주일 우리가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일단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고 교류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인정하듯이 인간도 각자 다른 개별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묵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 나쁜 놈들 하나님이 힘 있으면 싹 죽여버리고 싹 없애버리지 왜 그 두시냐고 하나님 악한 하나님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도 그러하고 인간과 같이 교류하는 방법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율성과 또 자유의지 그리고 개별성을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 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정말 안 친해져요. 그럼 이게 저주인가? 나쁜 것인가? 아니요. 그와 다르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개별성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진짜 원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어떻게 더 깊고 신성한 관계로 얼핏 보면 복잡할 것 같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세요. 아주 긴밀한 관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거는 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이전에는 죄가 끼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깊고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히 긴밀한 관계, 피를 나눈 혈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간단한 정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글자를 그냥 고정해 놓고 봅시다. 영생을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같이 있기 원하는 이유. 그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 전체를 딱 한 글자로 얘기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1단계예요. 근데 그 믿음이란 단계를 넘었으면 굉장히 중요한 그게 뭐냐면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되면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넘쳐가지고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처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모든 행동들이 뭐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예수님 전하는 걸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쨌든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확대하고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명이 되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50일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텐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란 매개체로 우리에게 흘러온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거기서 끊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자녀의 사랑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받고 크신 분들은 달라요.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많이 느껴집니다. 비록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릴 적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사랑을 잘 못 받거나 그 사랑의 결핍성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하며 실수와 어려움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가장 거하기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받았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자 보십시오. 보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 간의 유기적인 돌아가는 관계를 우리도 같이 받아들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했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학식층이 아니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15장의 1절 말씀의 표제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무가 가지가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라진 나무나 죽어버린 땔감일 뿐이죠. 나무 자체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와 나무 가지 전체를 사랑하면서 돌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게 얘기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모든 연결의 핵심은 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지고 싶으시겠어요, 십자가? 고통당하고 싶겠어요? 싫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순종한 왜? 농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컨트롤하는 대로 돌보는 대로 나무와 가지는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과 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왜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했을까? 나무는 그 안에 생명의 액체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나무 숫자로 해서 수액이라고 하잖아요. 나무와 가지가 철저하게 수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음에 함축된 의미를 연결되어 흘러가는 그 의미를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리라. 사실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무와 가지라고 시작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논리에 근거하다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 굳이 얘기 안 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고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 사순절 내내 다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순종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영적인 수액이라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어떤 신학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란 듯이 막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물론 엄청 동의해요. 저도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근데 그 성공하고 잘 되는 모든 기쁨의 수액들이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을 막 짓밟고요. 남을 복날에 뭐 강아지 잡듯이 그렇게 두들겨 뭐 잡아버리면서 내가 나 성공했다, 이게 이런 성공주의적인 신학이나 말씀은 과연 예수님의 그 기쁨과 연관이 있나요? 예수님의 기쁨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여기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교회에서 느끼는 기쁨은 반대라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그 기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못 가진다 그러고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찾아요. 다른 교회를 가거나 어딜 가서.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느꼈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기쁨이 어떤 거냐. 교회 안의 기쁨은 이제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느낄 수 있는 기쁨인데 내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용서하고 있네. 그 기쁨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있네. 나 어디 나가면 꿀릴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디 가서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닌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네. 그 순종과 십자가의 기쁨이 번지수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있는 기쁨처럼 다른 사람들 누르고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다고 얘기해요. 신앙의 지표는 뭐냐? 기쁨이에요. 내가 그 기쁨의 지표는 바로 신앙인데 그 신앙의 지표 중에 특별히 주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나 이 교회 별로 난 기쁨이 없어.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만약 그렇게 나간다 쳐봅시다. 그 사람이 관계에서 슬픔을 갖고 나갔냐? 그렇게 보이죠. 만족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느껴야 될 제대로 된 기쁨의 수액을 수혈받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떠날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성품들이 변하면서 느끼는 기쁨,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싸면서 내 안에서 조금 부끄럽고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진짜 기쁨이고 그 수액이에요. 그 기쁨이 줄어든다 생각하면 뭐가 줄어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게 교회에서 기쁨이 내가 사라져 간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내가 봉사할 때 친한 사람이 별로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나. 죽은 데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나.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이렇게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포도나무고 가지고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깊이는. 그래서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막 날씨가 변하기도 해요. 참 신기하죠. 선교지에 가가지고 정말 차가 못 올라갈 날씨 상황에서 올라가도 한 번도 차가 못 올라간 적이 없어요. 날씨가 거짓말처럼 바짝바짝 해거든요. 그리고 그때 뭉쳐뒀던 비를 가가지고 딱 그냥 공간 안에 들어가면 와라를 쏟아버려요. 그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사람이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그런 관계에서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낙심하면서 막 자기 쥐어받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쁨을 많이 누리고 그 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기쁨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어떤 분이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치매 걸린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 느끼던 가장 큰 기쁨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는 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모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드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아프신 부모님을 돌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같이 계신 게 너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눈물 흘릴 감정의 소모조차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워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고 영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떤 모습이든 자녀가 곁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받는 기쁨이 엄청 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 받아가지고 남한테 주는 기쁨은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몇 배나 아니 몇천 배 강해요. 여러분 주는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을 그냥 성경상에 있고 목사님 말씀 듣고 들어가고 교회 나가서 운전하고 가다가 막 까마귀 고기 먹고 까먹고 이런 것만 반복하면서 이게 내 삶에 연결되지 않는 게 만약 너무 부담이 되고 내가 이 삶이 어떻게 내 삶에 연결되고 싶다면 하나의 방법을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는 빼세요. 시작. 예수님과의 사귐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십자가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주시기를 진짜 원하시는데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12절 오늘 마지막 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말이 붙은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지 뭐예요? 슬프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짝사랑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관계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수액이 내 힘대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될 때 가장 이것을 확실하게 실행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쉽지는 않죠.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요한 사도는 이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전설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다 순교했잖아요. 우리 그 제자들이 요한 사도도 끓는 솥에다 넣어서 삶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흉터는 남았지만 사람이 멀쩡하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놀라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요한사도를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사도가 있었던 공동체가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요한사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개념,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라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라는 말은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대명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다가 우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엄청 커요. 우리는 시설도 좋아요. 엄청나요. 막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 맞아요? 이런. 근데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강남에 가면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지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짓고 나서 사람들이 우와, 교회 이름도 사랑이잖아요. 우와, 용도 변경 때문에 막 2년 동안 소송 걸고 그래요. 왜 이렇게 크게 줬냐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래요. 네가 사랑한다면 그러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적인 교회를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교회가 몇 천억짜리 교회보다 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겨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안에서 응축된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사랑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요한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자, 그냥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 다음에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0절. 거기까지 10절 맞네요. 네,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제와 우리 관계 속에서를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하는 계명을 통해서 기쁨의 수액을 맞으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먼저 빛이 납니다. 막 물광주사 그런 거 안 맞아도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맞을 돈도 없지만 저 말이에요. 네, 없지만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결심해도 빛이 나요. 잘난 사람이 어디 다 똑같죠.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은 빛이고 그렇지 않는 곳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얘기합니다. 부녀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자분들 되게 기쁘시죠. 맨날 부자 관계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들 얘기하는. 아버지와 딸들에게도 가족 간의 사랑도요,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할 때 처음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쁨의 수액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만 제외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하고 그것을 제껴놓는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뒤로 물러서고 나는 그건 안 돼요, 주님. 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능력의 범위에서 그 이상 더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뇌에 있는 시냅시스처럼 연결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사용됨이 다시 기쁨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반응하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참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평생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원동력은 관계와 연결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완성되려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용기를 내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주려고 노력합시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했던 기쁨의 봄의 주제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계명과 서로 사랑하는 행동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이 기쁨이 전염돼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주님과 더 거룩하고 완전한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도 사랑할 것이고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때 느끼는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느끼는 그 기쁨을 생명의 수액으로 삼아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